지난 새벽 우리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엿새 동안의 노동과 또 하루의 쉼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이 정신적인 휴식과 이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이 안식일,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 유월절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유월절,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, 순수하고 온전함과 또 진실함으로 충성 봉사할 영적인 무교절, 하나님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인간의 모든 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로 시작하는 이 초실절,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은 이제 77절과 이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. 이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,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담긴 이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, 이 하나님의 절기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인 이 77절은 이 밀수확과 관련이 됩니다.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.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, 이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부터 7주간을 세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해서 이 50일이 될 때에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. 이렇게 50번째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. 이 앞서 있는 보류와 또 지금 수확한 미래의 추수와 관련이 있어서 이걸 통틀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 구절 찾아봅니다.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,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.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,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.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.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하나님께 이 첫 수확한 이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 밀가루에 이 누룩을 넣지 않았던 무교절의 음식과 달리 이 누룩을 넣은 유교병으로 이 좋은 요리가 될 만한 그런 빵을 구워서 이 2개를 준비하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, 수송아지 1마리, 순양 2마리를 이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, 또 1년 된 어린 양 순양 2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. 제사장은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이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합니다. 거룩한 모임을 열고
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. 모든 것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더불어 당부하시기를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하십니다. 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모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의 명령이라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또 이 일을 맡은 제사장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이방인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.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77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. 이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제가 이 추수감사제로 불리던 이 구약의 그 절기가 신약에서는 오순절의 그런 역사와 함께 성령 강림제로 바뀌어져 섬기고 있습니다. 누룩 넣은 떡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고 회개한 성도들의 이 몸을 새로워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또 드시기에 좋은 음식과 같은 그런 이 성도들의 이 변화된 몸을 상징합니다. 이 떡 두 덩이는 시작 시대의 두 교회,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 교회와 또 그렇지 못한 이방인 교회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일곱째 달 첫날을 쉬는 그 나팔절입니다.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.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.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일곱째 달 그 달 초 하루를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고 합니다. 나팔을 불어 이 기념일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. 이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. 이 나팔을 불어서 지금 우리 달력으로 7월 첫날, 하지만 그 당시의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됩니다. 이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날입니다.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함입니다. 이 나팔절에 화제로 드리는 순념소 한 마리의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.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그 복음의 메아리입니다. 지금은 이 나팔 소리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이 백성들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.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축제요,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요, 또 이웃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입니다. 하나님을 기념하는 축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,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로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눔의 축제로 우리가 은혜의 공유라 할 수 있는 이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이 삶의 규범과 제사 규범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.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,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경험대로, 우리의 그런 리스트대로 산다 그러면 그 참 기준 없는,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.
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규범과 제사 규범을 내리신 이유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대에 맞고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 추수감사제는 성령 강림제가 되어 이 누루 넣은 떡, 그 유교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통해서 이 속죄받고 회개한 그 성도들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7.7절,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화제로 드리는 순염소 한 마리의 제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나팔소리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간구인 이 나팔절, 이런 모든 절기를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지시하신 이유는 대대로 지켜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변질되거나 또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고민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요, 또 하나님의 방안입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물의 기준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일일이 지킬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속뜻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합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도 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일일이 그 마리수까지, 그 상태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목조목 적어놓은 말씀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일심단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이었고 그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재물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스트대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갈 때 이 제사는 충분하게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졌을 것입니다. 지금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짐승의 항목대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. 우리의 삶을 담은 헌금이 이것을 대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,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에 담긴 뜻을 우리가 새기지를 못하면 그 헌금은 단순한 그냥 돈에 지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기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.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죽은 짐승을 바치는 것, 돈이라는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살아있는 나 자신,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채로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세의 이 시대에 죽어 있는 것을 쓰지 않으십니다. 살아있는 생명,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. 여러분은 이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.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을 때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사가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절기 속에 담긴 모든 뜻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을 산채로 이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성령 강림제로
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고 회개한 성도요,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이 7.7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나팔 소리로 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나팔절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이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. 우리의 교회의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.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.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만한 기적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